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몇 년 만에 우리 최문자 집사도 오고 또 어머니도 오시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게 됐는데 제가 요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비유의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그런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드라마인데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돈이에요. 456억이라고 하는 돈, 미국으로 하면은 45 밀리언 정도, 4,500만 불, 한국 돈으로 한 450억 이상. 그거를 위해서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거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들어와요. 그래서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 만약에 그 게임을 패스하지를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56억이라는 돈에 자기의 모든 거를 다 걸어버리는, 올인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의 마음은 그거를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마 이런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다 보지는 않았는데 잠깐 동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내가 이 돈을 얻지 못하면 나는 죽는 거다라는 생각을 정말 하고 들어갔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분명히 살아서 저 돈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만 하고 갔을까? 내가 저 돈을 못 갖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all or nothing, 돈을 얻든가 아니면 죽든가 그런 어떤 포기하는 듯한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네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많은 것을 네가 모은다 해도 네 영혼이 하나님께서 취함을 얻으면, 네가 오늘 쉽게 말해서 죽어버리면 네가 지금 가지려고 하는, 네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너에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거죠.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속에서 보면 분명히 그 사람들도 자기 가족이 있고 누구보다도 절박하게 그 456억이라고 하는 돈을 자기가 가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과연 그 돈이 그 사람의 목숨을 대신할 수 있을까? 그 돈이.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삼성의 이재용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죽을래? 네 재산 다 내놓을래? 어느 쪽을 택할까요? 죽을래? 네 재산 다 내놓을래?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엇에다가 나의 모든 그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이것과 무관하지 않은 거죠. 분명히 어떤 사람은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한 푼도 못 내나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다 줄게. 왜? 내가 살아 있으면 다시 벌을 수 있는 찬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이런 것이
이런 드라마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거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오늘날에 성공했다 혹은 실패했다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물질에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저는 성공했어. 그 가정은 개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우리는 쉽게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잘 살아. 저 사람은 성공했어. 그런데 가난하면 뭐라 그래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물질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지난 9월 달에 서초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한 아파트가 팔려 나가는데 가격이 42억이래요. 그러면 여기 미국으로 하면은 약 4밀리언 정도가 된 거예요. 아파트가. 그런데 그 평수를 따져보니까 몇 평이냐면 35평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로 말하면 1200 square foot. 그런데 4밀리언 달러. 그러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 내가 아무리 열심히 벌은들 저 집을 살 수가 없겠구나. 난 저 집에서 살아낼 방법이 없구나. 포기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내 마음속에 남는 거는 어떻게 하면 저 집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내가 죽거나, 그렇잖아요. 죽음 목숨을 걸고 돈을 벌지 않는 이상에는 저걸 살 방법이 없겠구나. All or nothing.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어차피 100년도 못 사는 세상에서 우린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것을 위해서 all or nothing을 하는데, 그러면 영원한 삶, eternal life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과연 all or nothing 이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하죠. 어떤 농부가 자기 밭이 아니에요. 남의 밭에서 일을 해주는 농부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보물을 찾았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대. 네, 그 밭을 샀대요. 그게 다예요. 자기 모든 것과 바꿨대요, 밭을. 그게 다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중을 많이 둬요. 어쩔 수 없잖아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거지가 죽어서 천국을 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을 갔어요. 그때에 제발 좀 살려주시고 막 이럴 때에 아브라함이 그 부자한테 나사로를 품에 안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인데 이런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분명히 실패자예요. All or nothing? 그러면 그는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괴로움이 오히려 이제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세상에서 너는 많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Everything.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세상에서 너무 즐기며 살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오히려 이제는 괴로움에 처하게 됐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농부의 삶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 사람은요,
굉장히 자기 삶에 충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내 삶에 충실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곧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잘 살지는 못했지만 열심히는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어요. 열심히는 살았는데 힘들다고요. 그럼 잘못 살았느냐? 아무도 잘못 살았다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이 성공이라는 보장을 주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역을 내려놨어요, 저는. 그리고 평범한 일반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사실 저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한 번도 놔본 적이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그만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바탕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전혀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삶에 충실한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도록,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하도록, 마치 달란트에 비유해서 달란트를 맡겨준 것처럼 그의 재능에 따라 맡겨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셨다고요. 그것에 따라 우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사람의 삶을 보면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 사람은 분명히 농부였죠. 근데 밭일을 하다가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보화를 발견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 밭 전체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한두 군데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이렇게 파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꼼꼼하게 밭을 잘 읽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죠. 이게 뭘까? 그러고 더 캐봤겠죠. 그러고 봤더니 거기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한 행동은 그거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팔았다라는 거죠. 우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그 사람의 성실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해주는지를 보아야 하는데 잠언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의 특징이 뭐죠? 서 있는 법이 없어요. 계속 움직여요. 어떤 곤충학자가 개미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개미의 80%는 빈손으로 다닌대요. 개미가 뭔가를 물고서 움직이는 놈은 20%도 안 된대요. 나머지는 다 헛걸음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까지 보고 있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쉼 없이 움직이고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거죠. 제가 일을 하는 데서 막 무언가를 하다가 이제 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매니저가 와가지고 야, 너 이거 틀렸어. 야, 너 이거 빠졌어. 근데 한 번은 이제 막 이러고 이제 뭐 끌고 가는데 뭐가 탁 떨어졌어요.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매니저가 오더니 야, 너 저거 떨어졌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야, 너는 왜 맨날 나한테만 걸리냐?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만 그렇게 틀린 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지나가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매니저가 2명인데 한 사람은 앉아서 하는 입으로만 떠드는 매니저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움직이는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뭐가 떨어졌다라는 걸 앉아서 말로만 하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 내가 뭐를 틀렸다. 앉아서 말로 하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움직이니까 틀리는 것도 보고 떨어진 것도 보고 하죠.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거는 당신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웃으면서 그랬어요. 우리는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못한다, 안 한다, 게으르다 소리를 듣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 6장 9절은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책임 못 져주신다.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죠. 신앙인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2배, 3배로 바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가정에서는 가정의 삶이 있죠. 직장에 가면은 남들에게 흠잡히지 아니하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도 남아있잖아요. 교회 가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돼요. 체력, 지력, 네? 모든 것들이 남들보다 탁월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진짜. 그러기 위해서 하다 보면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힘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잘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싶은데 머리가 모자라요. 힘이 모자라요. 내 마음이 너무 쪼만해서 툭하면 삐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에게 힘주세요.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단순히 복 받겠다는 기도가 아닌 거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열심이 인간적인 열심이어서는 안 돼요. 인간적인 열심이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보이기 위한 열심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이기 위한 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교훈할 때에 주셨던 말씀 속에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런 말을,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성경 열심히 읽어요. 봉사활동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자기가 한 걸 안 알아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삐져. 화내. 내가 그동안 이 교회에서 한 게 얼만데. 의미 없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저 천국에 나를 위한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면류관 다 받으려고 그래. 옛날에 저희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이 세상에서 알아달라고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하늘나라를 갔대요. 그랬더니 남들은 다 면류관을 주는데 자기 거는 없더래. 그래서 왜 내 건 안 주냐 그랬더니 너는 세상에서 다 받았잖아. 그랬더니 그래도 나도 뭐 하나 주세요 그랬대요. 그때 하나님이 거지 모자를 주더래. 거지 모자를 주더래.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너의 열심이 너를 위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삶의 열심이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기대를 하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한번 어느 믿음이 좋은 권사님, 그분은요, 한번 아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요, 새벽 기도 같은 때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갖고 나오세요. 매일같이.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굉장히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셨어요. 그분이 한번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좋은 식당을 딱 데리고 갔는데 가가지고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웨이터가 딱 오더니 서버가 오더니 하는 얘기가 뭐 마실 거는 뭐로 드릴까요? 그러면서 이제 뭐 위스키 포도주 해갖고 쭉 읊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 앞에서 당황을 해가지고 평상시에 거기 가서 뭐를 먹었는지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 기도 와서 막 콧물 흘리면서 그의 그 진솔함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조금 다른 부분이었을 수 있잖아요. 요새는 뭐 술, 담배 하는 것이 교회에서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어쨌거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데요, 그럼? 다니엘은 자기의 삶에 충실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에 대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어떤 사람이냐?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세 왕을 거치면서도 건재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총리의 대신의 자리를. 근데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다니엘서 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소서. 왕이 하자는 거 내가 다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부분만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세상 방식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그래서 곱절의 능력이 필요해서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 하는 거죠.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난 정말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나는 과연 그 보화를 원하는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보화를 원해요. 부자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보물이에요. 그런데 이 보물이라는 거를 보화라는 거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헬란 말에서요. 이 보화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뭐냐면요. 보물을 숨겨놓은 창고예요. 스토리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찾은 거예요? 보물을 찾은 게 아니라 보물을 숨겨놓은 곳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속에다 숨겨놓은 거죠. 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냐면 우리도 알지만 이스라엘도 굉장히 침략을 많이 당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한 3, 40년 평안하다가 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네? 이웃나라가 쳐들어오고 그럴 때마다 막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짐이 많으면 빨리 못 가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땅에다 이렇게 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표시를 해놔. 그러고 도망을 가. 그러고 이제 풀어지면 싹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하고 살았는데 문제는 도망을 갔는데 죽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입소문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어서 그거를 찾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거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 땅의 주인이 있는데 그거를 지가 탁 도로 숨겨놓고 그 밭을 사는 거는 옳지 않은 거 아니냐. 기독교인 양심에. 안 그래요? 내가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 보물을 찾았어. 그럼 그거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그 주인에게 속한 거잖아요. 그럼 가서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런데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고 나가서 탁 자기 거 팔아가지고 가서 야, 이 밭 나한테 팔을래? 그랬어. 그래서 샀어요. 그러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 내 거다 이거죠. 그런데 그 틈이 어디에 있냐면 발견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발견했다. 여기서 발견했다라는 말은요. 헬란말로 보면요. 후리스코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헬란말로 그 발견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찾는다라는 말이에요. Looking for, finding,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들은 얘기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밭을 꼼꼼히 자기가 경작을 하면서 그 마음의 기대는 어디에 있었다? 분명히 이 속에 뭐가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다녔다라는 얘기예요. 그가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일개 농부가 알 정도면 그 밭주인은 알았다 몰랐다? 어떨 것 같아요?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주식 얘기를 해도 돈 많은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빤해서 주식으로 돈을 벌어요. 그런데 누가 돈을 잃어요?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쌈짓돈 풀어가지고 투자했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주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없나 보다라고 포기를 했을 거예요. 농부는요, 꼼꼼하게 그 땅을 그 집의 주인의 일을 하면서 그걸 찾아낸 거죠.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주인의 것이다 아니다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만한 간절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화는 뭘까요? 천국 가는 거 아닐까요? 그럼 내가 천국 가는 거에 대한 그러한 갈망, 간절함이 과연 나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 사는 거에 대한 갈망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나에게 저 천국에 내가 꼭 가야 되겠다, 내가 이러고도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갈등과 어떤 간절함이 존재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왜?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보물을 찾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찾았겠느냐 그랬죠. 이 찾는다는 말이 어디서 또 나오는 줄 압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할 때에 그 생명의 길을 찾는 자, 여기에서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을 기대하며 영생의 길을 찾아가는 그것만큼 간절하게 이 사람은 세상에서의 보물도 찾은 거예요. 그 간절함이 나에게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요 하려고 해도 의지대로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난 제일 싫어. 왜? 마음은 있는데 안 움직여지잖아요. 한번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보죠. 모세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 밑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를 치고 있네. 거기다가 돌판을 확 던졌어요. 돌판이 깨졌어. 그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 40일 동안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죠. 출애굽기 34장 28절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떡 안 먹고 40일 견딜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물 안 먹고, 이건 얘기가 좀 다르죠. 물 안 먹고 얘기가 달라요. 더군다나 40일 동안 올라갔다 내려왔다고요. 그리고 또 다시 40일을 올라갔다고요. 며칠 만에. 80일이에요. 그것도 두 번째 40일은 물도 안 마셨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간절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간절하게 매달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난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는요,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번째 돌판이에요.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가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해도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중요한 건 뭐다?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그거는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고 공급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대충 사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요. 그런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예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 간절함이 있나?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all or nothing. 내가 다 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에 내가 모든 것을 all in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농부는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샀다고 그랬는데, 샀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buy가 아니고요, trade예요. 바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밭과 내가 가진 모든 것과를 바꿀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영생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내가 삼성의 회장인데 내 목숨을 위해서 삼성이라는 그 모든 재산을 내가 포기할 수 있겠느냐. 똑같은 얘기죠. 영생을 위해서 너는 과연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천국이 나에게 all, everything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나의 모든 all이라고 하는 그겁니까? 제가 최근 들어서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 위트니 휴스턴이 부른 I have nothing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그거를 그 위트니 휴스턴이 부를 때도 좋아했어요. 근데 그걸 소향이라는 한국 가수가 부르는데 음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서 막 그 nothing 하는데 다른 가사는 전혀 생각이 안 나. 뭐 듣고 싶지도 않아.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마음으로 제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하나님, I have nothing but you. 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 남은 건 하나님 뿐이에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 I have nothing이라고 하는 말이. You are my all in all.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고백이 나오게 하더라고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이 세상 거 포기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그랬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4절에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그런데 롯도 그와 함께 갔대요. 혼자 떠나라. 모든 것 다 떠나라 그랬는데 혼자 떠나질 못한 거예요. 누구를 데려갔어요?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갔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을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100% 순종 못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I have nothing. You are all in all. 언제요?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에.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에.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랬어요. 내가 이제 내 믿음을 아노라가 아니에요. 경외하는 줄. 경외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뭐라고요? Fear.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제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알게 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을까요?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그때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시간이 지나고 해결이 안 됐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 그 속에서도 나는 어쨌든 살아남았고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경외함이요. 이게 두려움이거든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라고요,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나중에는 네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 학생이에요. 지금은 뭐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하고 싶은 건 뭘까요? 노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놀면 나중에 뭐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럼 나중에는요. 좋은 직장 가지고 넉넉하게 보니까 쉴 수 있잖아요. 뭘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네가 알아야 될 게 있어. 해야 될 것과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해야 될 게 항상 먼저야.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은 학교와 같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해야 될 것만 꽉 차 있는 세상이에요. 그럼 우리의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즐거움은 어디 있다? 천국에 있다. 그래서 거기는 눈물도 없대요. 슬픔도 없대요. 아픔도 없대요. 고통도 없대요. 거기 가서 우린 놀면 돼. 그런데 여기서 놀아보겠다고. 그러고 여기서 세상 끝나면 지옥 가서 고통받고.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아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영생의 가치는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요새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가겠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도 타성에 젖어서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가요. 그냥 설교 들어요. 천국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천국 가기 위한 삶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궁금함 없어요. 없어진 지 오래요. 인터넷에서 설교가 쏟아져 나오죠.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이 집 식당 맛있다 맛없다 알아요 몰라요? 어느 집은 더 맛있어요. 그렇죠? 어느 집은 좀 덜 맛있어요. 그런데 어느 집이 조미료를 더 많이 넣었다 적게 넣었다 나름대로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구별 못하고 아무거나 들으면서 함부로 아멘 하느냐고. 왜 그럴까요? 말씀을 알아야지 구별을 하지. 이런 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현장에서 잡혀왔으니까.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돌로 쳐라 그러면은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즉 용서해 주라 그러면 당신은 율법을 어긴 자입니다 라고 딴지를 걸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한마디를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8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이게 본성이에요. 우리 중에 죄 없는 자 없어요. 다 그 수준이 비슷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all or nothing.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가능합니다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자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포기하기 쉽지 않아요.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잃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수천억을 가지고 있다. 참 죽으려면 아까울 것 같아요. 진짜.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부자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웃을 사랑해라. 어쩌고 쭉 얘기를 하니까 내가 다 했는데요. 그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라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청년의 반응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죠? 그 다음 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 말은 딱 잘라서 말하면 이거예요. 돈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사람을 욕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도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많이 가졌으면은 이 사람하고 똑같을지 몰라요.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못 살더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 세상 거에 소망 두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소망 두고 있어요? 하나님, you are my all in all.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you are nothing to me.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오늘 농부의 삶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자 그랬어요. 그 열심히 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걸 찾아다녔어요. 우리도 영원한 삶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결정해야 될 순간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all or nothing.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이 나의 모든 것이냐? 올바르게 결정하고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You are my all in all.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 충만하심이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